4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페이지 신약성경 93페이지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93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같이 합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추석 연휴가 시작되어집니다. 명절이 되면 굉장히 기쁘고 즐거운 날이지만 그러나 의외로 요즘 사람들 중에 명절이 되면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번 명절을 잘 넘길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왜 이런 고민을 하는가? 여러 가지 명절에 다툼과 갈등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명절에 이혼율이 많이 올라간다 그러잖아요. 예, 저 유럽에는 크리스마스 때 그럴 때 이제 이혼율이 올라간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명절 때 이혼율이 또 이렇게 올라간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갈등과 다툼이 있어요. 이런 갈등과 다툼을 신앙 용어로 바꾼다면 여러 가지 시험거리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추석 때 시험거리가 많죠? 그죠? 네. 어떤 통계 업체에 보니까 명절에 스트레스를 받는 가장 큰 이유가 뭔가 그걸 조사한 업체가 있더라고요. 자, 우리 한번 보여주세요. 보면 5위까지 나왔는데 5위는 이제 과식이 스트레스를 받나 봐요. 그죠? 그리고 또 이제 장거리 운전 너무 멀리 가다 보니까 그것도 스트레스가 되고 명절 선물, 명절 음식 준비. 그리고 1위가 뭐예요, 여러분? 가족 세대 간의 대화 갈등. 예. 말 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누구나 공감하는 부분이죠. 예. 명절이 되면 친척이나 뭐 가족들이 이런 말을 잘 하잖아요. 너 언제 결혼할래? 너 언제 애 낳을래? 너 취업은 어떻게 할래? 뭐 이런 말들을 이제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뭐라 그럴까요? 걱정이 돼서 얘기하는 부분도 있고 또 오랜만에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 반가워서 하는 이야기도 되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런 말들이 갈등과 다툼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명절에는 말을 좀 조심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 가지 시험거리들이 좀 이렇게 사라집니다. 그러나 또 반면에 여러분 별거 아닌 말들, 별 의미 없는 말들은 또 이렇게 넘어가는 것도 좀 필요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너무 예민하게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면 이게 오히려 스트레스가 되고 너무 힘들잖아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예, 상처는 남이 주는 게 아니고 내가 받는 것이다. 정말 명언이에요. 상처는요 남이 주는 게 아니고 내가 받는 거예요. 내가 거부하면 됩니다. 근데 내가 자꾸 상처를 받아요. 만약에 너 언제 결혼할래? 그러면 그냥 제가요 할아버지 같은 사람을 아직 못 만나서 그래요. 그렇게 여러분 할아버지가 그렇게 물어보면 야 할아버지 같은 사람 내가 만나면 내 당장 결혼하죠. 이렇게 좀 이야기하면서 좀 넘어갈 줄도 알아야지. 그런 말들에 이렇게
상처를 너무 많이 받다 보면 명절이 이렇게 스트레스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처는 남이 주는 게 아니고 내가 받는 거예요. 이번 추석 때 상처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럼 여러분 즐거운 추석이 될 거예요. 예. 자, 어쨌든 이렇게 명절에는 여러 가지 갈등과 시험거리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잘 넘기며 우리가 살아가듯이 믿는 자도 마찬가지예요. 믿는 자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시험거리가 찾아와요. 이런 시험거리들을 잘 넘기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만이 마지막까지 잘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차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오늘은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건데요. 그 전에 먼저 성경에 나오는 시험의 종류가 어떤 것이 있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다 시험이라고 써 있어요. 성경에 보면 시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시험의 의미가 다 다릅니다. 종류가 다 달라요. 그래서 이걸 먼저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걸 알아야 여러분들 신앙에 굉장히 유익하고요. 성경을 볼 때 오해하지를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해하지 않게 되어져요. 그래서 먼저 시험의 종류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성경에 나오는 시험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첫째,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이걸 영어로 테스트라고 그래요. 테스트는 검증되다, 검사하다, 그런 뜻이잖아요. 네.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또 이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또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테스트를 하세요. 믿는 사람들, 학생들이 공부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기말고사, 중간고사 보잖아요. 시험이라고 하죠. 왜 시험 봅니까? 이 학생의 실력이 90점 정도구나. 이 학생의 실력이 70점 정도구나. 그걸 알기 위해서 시험을 보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저 사람의 믿음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 사람의 영적인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얘가 나를 얼마나 의지하고 신뢰하는지, 그걸 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항상 믿는 자들을 테스트하곤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만약에 하나님이 누구를 시험하셨다, 아니면 하나님이 어떤 시험을 하셨다, 이런 단어가 나오면 테스트구나,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말 성경에는 시험이라고 돼 있지만 테스트라고 읽으시면 돼요. 자, 예를 들면 창세기 22장 우리 1절을 한번 볼게요. 창세기 22장 1절 읽습니다. 자, 시작. 자, 보세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시려고요? 시험하시려고. 하나님이 시험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시려고. 예, 그렇죠. 왜 테스트하시려고 그랬을까요? 예, 우린 다 알죠. 하나님이 아들을 더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또 아들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이 되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런 것들을 보시려고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있는데 그건 테스트다.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나의 삶에 찾아오는 시험이 있어요. 나의 삶에 찾아오는 시험, 이거는 영어로 트라이얼이라고 하는데, 이 트라이얼은 시련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련,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 1장 우리 2절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네, 이거 보세요. 우리말 성경엔 시험이라고 돼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건 트라이얼, 시련입니다. 보세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죠. 왜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는데 우리 믿는 자들이 기쁘게 여겨야 될까요? 예? 그 밑에 아주 잘 말씀하고 계시죠? 자, 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보세요. 시련이 우리로 하여금 인내를 만들어내요. 인내의 사람이 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4절을 보세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예, 여러분들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때로 저와 여러분에게 시련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에게 시련을 허락하셔가지고 겸손한 사람으로 만드시고,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에게 시련을 허락하셔가지고 기도하게 하시고 가까이 하나님께 나오게 하게 하시죠. 기도 안 하다가 갑자기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은 무슨 일 있는 사람이에요. 예, 그렇지 않으면 교회 와서 갑자기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면 기도 끝나고 제가 물어요. 집사님 무슨 일이에요? 그럼 다 얘기를 해요. 예, 그런 시련들이 내 부족한 것들을 채우게 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시련을 허락하시고, 야고보 사도는 그런 시련을 만났을 때 우리 믿는 자들은 기쁘게 여겨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내 삶 가운데 찾아오는 이런 시련, 요게 이제 요런 데서 말하는 그런 시험의 의미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어요. 마귀가 주는 시험, 요건 영어로 이제 템프테이션이라고 하는데, 이 템프테이션은 유혹입니다. 유혹. 예. 자,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자, 보세요. 2절.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우리말 성경에는 다 시험으로 번역해놔서 이게 도대체 뭐야 이렇게 생각되어질 수 있지만, 여러분 여기는 마귀와 시험이 연관될 때는 유혹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귀에게 유혹을 받으시더라.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마귀가 여러분 왜 유혹을 할까요? 마귀가 유혹하는 목적이 있어요. 자, 요걸 잘 아셔야 돼. 자, 요한복음 10장 10절이에요. 읽어봅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자, 여기서 도둑은 마귀를 상징하는 것인데, 마귀가 유혹하는 목적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목적입니다. 가장 큰 목적. 그래서 마귀는요, 믿는 자들의 마음에서 믿음을 도적질해 가기 위해서, 또 여러분 사람들을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유혹하는 놈이 마귀예요. 그래서 마귀가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사용하는 도구 중에 가장 좋은 무기가 유혹이죠. 그래서 마귀는 끊임없이 유혹을 합니다. 마귀가 주는 이런 시험, 이걸 그래서 유혹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에는 세 가지 시험의 종류가 나와요. 하나님의 테스트, 나의 삶에 오는 시련, 마귀가 주는 유혹, 이렇게 세 가지 시험의 종류가 성경에 나오는데, 이 중에서 오늘은 우리 본문 말씀을 토대로 해서 마귀가 주는 이 유혹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하는지 오늘에 걸쳐서 이제 3주 동안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자, 여러분 손자병법에 보면 이런 말이 있잖아요.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다. 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싸움을 해도 100번을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그런 뜻이에요. 지피지기면 백전불태. 위태롭지 않아요. 그런데 적을 모르면 여러분 싸울 때마다 위태롭죠. 질 수밖에 없어요. 적이 어떤 무기를 쓰는지, 적이 어떤 전술을 사용하는지, 적이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하는지를 잘 안다면 당하지 않겠죠. 속지 않겠죠. 위태롭지 않겠죠. 믿는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다른 종교에는 적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 기독교에는 적이 있어요. 적이 뭡니까? 악한 마귀, 악한 영들이죠. 예. 우리는 눈에 보이는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들, 악한 마귀, 악한 영들, 이런 악한 영적인 존재들과 싸우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마귀와 악한 영들이 어떤 전략을 써서 우리를 유혹하는지,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뜨리고 속이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지 않으면 위태로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마귀가 우리를 어떤 방법으로 유혹하는지 오늘 말씀
우리 한번 보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2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자, 1절, 2절. 자, 시작.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죠. 그렇죠? 아무것도 드시지 않고 40일 동안 기도만 하셨어요. 광야에서. 이때 마귀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마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라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방해하고 망쳐 놓으려고, 그렇죠? 그걸 방해하고 망쳐 놓기 위해서 유혹을 했던 거예요. 자, 마귀가 세 가지 방법으로 예수님을 유혹하는데 오늘은 그 첫째만 다루고 마치려고 합니다. 자, 어떤 방법으로 예수님을 유혹했는지 3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마귀가 이르되, 자, 뭐라고 유혹합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렇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잖아. 그러니 이 돌을 떡이 되게 해서 지금 먹어라. 왜 그러고 있냐? 배고파 죽겠는데. 그런 말이에요 지금. 네. 금식을 하고 있는 예수님에게 이게 왜 유혹이 될까요? 왜 유혹이 될까? 이게 무슨 유혹일까? 예수님은 중요한 것과 급한 것이 있었어요. 예수님에게는요, 중요한 것과 급한 것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예수님은요, 지금 왜 40일을 금식하시냐? 구원 사역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그것에 집중하고 계신 거예요. 이제 사역을 시작하셔야 돼요. 그리스도로서, 구원자로서. 그래서 그 사역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정말 그 사역에 집중하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금식하며 기도하시면서 그 사역에 집중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래서 그 일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급한 것 또한 있었습니다. 급한 건 뭐예요? 40일을 지금 굶으셨잖아요. 급한 게 뭐예요? 먹는 것이죠. 먹는 거예요. 먹는 문제가 가장 급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에게는 급한 것과 중요한 것이 있었는데 마귀는 급한 것을 이용해서 중요한 것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유혹 첫 번째, 중요한 것보다 급한 것을 해라. 이게 마귀의 유혹이에요. 우리를 유혹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마귀가 찾아와서 우리를 유혹할 때, 야, 너 뭘 그런 거에 집중하고 사냐? 야, 그런 것보다 너 급한 거 많잖아. 급한 거. 야, 지금 먹고 사는 거 급하고 지금 이 문제가 급하지 너 그런 게 급해? 그러면서요 우리에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급한 게 중요한 게 뭐예요? 믿는 자들에게 중요한 거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 이런 게 너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이죠? 이것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거 너무 중요한 일이잖아요, 우리에게. 그런데 마귀는 그런 거에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것보다 그건 나중에 하고 지금 당장 급한 거 있지 않냐? 급한 거. 너 이러다 너 못 먹고 살아. 너 이러다가 이 문제 어떻게 할 거야? 이거 해결하지 못하면 이거 어쩔래 이거. 그러면서 말이죠, 중요한 것에서 눈을 돌려 급한 것에만 집중하며 거기에 올인하며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나중에는 하나님 다 잊어버려요. 나중에는 신앙생활 제대로 못합니다. 나중에는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 사라지고 없어요. 나중에는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거 별로 관심 없어요. 오직 내 눈앞에 급한 것들 해결하는데 그것에만 급급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유혹입니까? 너무너무 무서운 유혹이죠. 이 유혹에 빠지면 껍데기만 남은
크리스천이 되는 거예요. 껍데기만.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이 나오죠. 바로 에서입니다. 에서. 이 에서는 이삭의 아들이죠. 이삭의 아들은 둘이 있었어요. 에서와 야곱. 근데 이 에서는 사냥을 좋아하거든요. 그 사냥을 하고 어느 날 집에 돌아왔는데 너무 배가 고파요. 너무 배가 고파. 그래서 야, 뭐 먹을 거 없나? 그리고는 주변을 둘러보다가 자기 동생 야곱이 팥죽을 만들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잘 됐다. 동생한테 팥죽 좀 달라 그래야지. 가가지고 야, 동생아, 나 팥죽 한 그릇 줘라. 그랬더니 야곱이 대뜸 하는 말이, 아, 형, 내가 그냥 줄 수 없어. 아, 그럼 뭐 줘야 되는데? 형이 받은 그 영적인 복을 줘. 영적인 복. 그러니까 에서가요, 야,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그까진 영적인 복이 무슨 소용이 있냐? 눈에 보이지 않는 그까짓 거, 야, 너 가져라. 그 빨리 팥죽이나 줘라. 그리고 팥죽을 먹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걸 망령된 행동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망령된 행동. 자, 이삭의 가정에는 놀라운 영적인 복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구원자가 오시는 그 통로가 되는 가정이 이삭의 가정이었습니다. 근데 이삭의 아들이 둘이 있었다 그랬죠? 에서와 야곱. 둘 중에 한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라고요. 그들의 후손을 통해서. 그런데 야곱이 생각할 때는 자기가 동생이니까 아마 형을 통해 그리스도가 오실 거야. 그러니 야, 어떡하냐, 내 저 복을 내가 꼭 받고 싶은데, 내가 받고 싶은데, 그런 마음이 야곱에게는 너무너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요, 영적인 복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에 집중하는 삶을 살고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영적인 복을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저 복을 받을 수 있을까? 그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팥죽 달라 그러니까 툭 튀어나온 말이, 형 영적인 복 줘. 그렇게 얘기하지, 그렇지 않으면 그 상황에서 그런 말이 안 나와요. 근데 에서는 달라요. 에서는 영적인 복 이런 거 관심 없습니다. 이 사람의 관심은 오직 급한 거예요. 내가 당장 배고파. 그게 급해. 뭐 먹는 게 더 급해. 그러니까 항상 급한 것을 먼저 하고 급한 것에만 집중해. 급한 것에만. 영적인 복? 아니, 너나 가져라. 난 그거 안 급해. 그러군요. 그런 건 다 내팽개치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성경을 보세요. 야곱은 하나님의 엄청난 복을 받고 에서는 비참한 사람이 됩니다. 비참한 사람이. 우리가 이걸 보면서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야곱이 되기를 원하세요. 아멘. 야곱이 되기를 원하세요. 영적인 것, 중요한 것에 집중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근데 마귀는 자꾸 우리로 하여금 에서가 되게 만들어요. 에서가, 야, 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 야, 그딴 거, 눈에 보이지 않는 거, 그거 집중하지 마. 너 지금 눈에 보이는 거, 이거 팥죽, 떡, 이런 거 집중해. 야, 너는 이거 먹는데 쟤는 더 많이 먹잖아. 너 그거 집중해서 너도 더 많이 먹어. 이런 것에 집중하게 만드는 게 마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속으면 안 됩니다. 예.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중에 다단계에 빠진 분이 있어요. 다단계. 오래전 일인데 이분이 지금도 뭐 다단계를 하고 있는지 그건 몰라요. 제가 연락을 안 한 지 꽤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다단계를 시작할 때 이런 마음으로 시작을 하셨어요. 예, 내가 이거 해가지고 선교원금도 보내고 또 저 선교지에 교회도 세우고 교회 재정도 채우고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 언제 개척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니까 이분이.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다단계 이제 물건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초기에는 제법 잘 됐습니다. 그래서 뭐 선교원금도 보내고 또 선교지에 교회도 세우겠다고 뭐 헌금도 좀 보내고 뭐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분이 이 다단계 판매에만 올인하는 거예요. 완전히 여기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분이 목사인지 다단계 물건을 파는 사람인지 이게 헷갈려요. 네. 그냥 거기에만 계속 집중해서 살아갑니다. 개척을 한 어떤 목사님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아유, 목사님 교회를 개척하셨다며요. 축하드립니다. 제가 좀 찾아뵙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그래가지고 약속을 했어요.
이 목사님 생각하기엔 교회를 개척했으니까 축하해 주러 오나 보다 그러고 생각했는데 딱 왔는데 웬 가방을 큰 걸 들고 온 거야. 그래가지고 인사말을 건넨 다음에 물건을 쫙 핍니다. 물건을. 그리고 이 치약은 이게 좋고 이 칫솔은 이 칫솔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이중날에 뭐 막 그러면서 말이죠. 예? 그냥 이 칫솔을 닦으면 치석이 다 제거된다고 막 이러면서요. 막 물건들을 온통 자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김 목사 개척했으니까 교회 재정 어렵잖아. 이거 팔아가지고 너도 이 다단계 물건 팔아가지고 교회 재정 채우고 그래라. 그리고 교회 성도들한테도 이거 물건 팔게 해라. 그러면 교회 재정 채울 수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 목사 이분 다단계 판매원인가 봐. 그러면서 말이죠. 전화를 했어. 여러분 이게 목사가 이게 제정신입니까? 목사가 치약 칫솔을 자랑하러 다니면 되겠어요? 예수님을 자랑하러 다녀야죠. 예수님을. 그게 목사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칫솔을 전하고 있어요. 치약을 팔고 있어요. 미혹된 거예요. 여러분 마귀에게 미혹돼서 중요한 것을 다 잃어버리고 급한 거 당장 급한 거 먹고 사는 거 교회 재정 그것 때문에 온통 그것에만 집중하게 만들어서 중요한 것에는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그분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웠어요.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그 목사님만 그럴까요? 아니에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도 속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놓인 급한 일들은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죽을 때까지 있어요. 죽을 때까지. 요거 하나 해결되면 없을 것 같죠? 천만에요. 요거 급한 거 하나 해결되면 또 생깁니다. 그럼 또 그거 때문에 매달려 살아요. 그럼 또 그거 해결되면 없을 것 같죠? 또 생겨요. 그것도 매달리다 삽니다. 그러다 보면 주님 앞에 설 때가 와요. 그럼 여러분 뭐라 그러실래요? 주님 앞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건 미혹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은 이 마귀의 미혹에 속지 않으셨어요. 자,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는지 우리 말씀을 보고 마치죠. 4절 말씀이에요. 자, 4절 읽어봅니다. 시작.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짧게 나왔지만 마태복음에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런 뜻이에요. 사람은 떡이 급하긴 하다. 떡이 필요해. 그래서 항상 떡을 먹어야 돼.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지 떡이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급한 떡이 앞에 놓여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는데 집중하며 살겠다 이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잖아요. 예수님은 온통 구원 사역에 집중하며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급한 것이 아닌 중요한 것에 집중하며 사셨어요. 그래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이 말씀을 듣는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 제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급한 것 그거 쫓아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인생 끝납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중요한 거 그거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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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겠습니다. 우리